오늘 이 시간에는 그 멘토에게 듣는다 양산 삼양교회를 40년간 그리고 목회 인생 45년을 이번에 마감하신 정연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교인 동시에 양산의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건강한 그 교회의 모델교회로 자리매김하셨던 우리 정연철 목사님 가까이 모시죠, 목사님. 멀리 저랑 좀 친하신데 이렇게 오늘 또 멀리 이렇게 모시고 서로 토크하면서 대담을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뵈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좋습니다. 목사님 그 장기 목회 45년을 완주하셨는데요. 참 눈부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가요? 목회자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만남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우리가 목회자가 다 하나같이 고민하는 문제 어떻게 목회가 시작이 되었고 목회를 출발하게 되었나 그 가운데서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영상 보셨고 전 군 생활 속에서 어떤 육군단 사령부 관사에 있으면서 매일마다 전도하러 오시는 한 남자의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게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러고 뭐 주의종으로 또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종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제 젊은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요. 정말로 당신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 하나님을 통해 호를 받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호를 받는데 참 그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순간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들을 참석하러 갔는데 그 예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모습 속에서 야 저분은 과연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2시간이 흘러갔는데 지루한 줄을 몰랐어요. 은혜가 되는 설교는 지루한 줄을 몰라요. 은혜가 안 되면 다 교인들이 시계를 보는데 그럼 우리 설교자는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2시간 됐는데 지루한 줄을 몰랐어.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나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그때 그분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군생활하면서 30일간을 휴가를 내가지고 집회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군생활하면서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교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일날 저녁에 주님의 만남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검증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목회자가 될 테니까 그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확인시켜달라고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 45년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요. 5년은 빼고 40년을 양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년과 또 40년 이렇게 개척하시게 된 동기, 양산 삼양교회 개척하시게 된 동기와 또 5년은 또 뭔지 5년과 40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실패가 되고 그러므로 부도가 나고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은 어딘가? 결 호주머니에 보니까 용돈이 서울역에서 도착해서 김천역에 가는 표 살만한 돈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표를 사가지고 서울역에서 김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서면서 어떤 스포츠 관련
젊은 분이 올라오더니 저를 콜을 해요.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바로 청문교회 이주만 목사인데 청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요. 표가 김천까지 갈 곳이 없는데 그 김천까지 갑니다. 그럼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그 장소를 가르쳐주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기도가 나와서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돌봐주고 연탄불을 갈아주고 밥을 얻어먹고 그 생활을 1년 하는 가운데 후암지역의 이용골 목사님께서 저를 고를 했어요. 전도사님, 기도원이니까 그냥 문명의 전도사를 불러주잖아요. 저희들이 경기도 광주 양지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를 보내기 위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도원에서 가실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격은 종신대 7년을 나와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그것을 용기 있게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고 당기가 조직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근데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응답 잘못 받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첫 번째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 당뇨가 열리면서 그렇다면 후임이 올 때까지 교회 하나의 관리인으로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후암제일교회에서 10월 달에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엄경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그 양지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초행길인데 얼마나 먼지 한 15리를 걸어서 들어갔는데 마을이 없어요. 그다음 들어간 게 한 30, 그다음 한 20세대, 전체에서 한 75세대는 마을이었어요. 교회가 어디 보여야 돼?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상 도처에서 온 게 기도의 저소였고 십자가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예배실은 얼마냐? 3평짜리. 사택은 얼마냐? 2평짜리. 그게 정부였어요. 바로 그곳에 바로 목회자로 첫 출발을 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그게 바로 5년간 목회한 동기였어요. 5년간 그런 실습을 미리 하셨는데 임상 요즘 인턴 교육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양산 사명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개척하시게 된 양산까지 내려가서 또 하시기도 쉽지 않았겠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면 뭐 이렇게 좀 후원 든든한 모교회나 뭐 이렇게 해서 돕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팀이 있어갖고 개척도 하고 그러시는데 쨍짜배기 뭐 복음의 볼모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팅을 이렇게 한 몸을 던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양지교회에서 건축하고 5년간 기도를 하면서 후임자를 세우고 그것도 왕성교회 길다임 목사님 교회에 교목을 갖다가 앉혀놓고 자립시켜놓고 이제 성남 쪽으로 고려 와서 가려고 하는데 경남 양산에서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이 양산에 와서 그때 종신 졸업반이니까 전도사님 개척을 하든지 후임을 보내주든지 자기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들릴 수가 없어서 그 콜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역시 그곳에서도 한 가정에서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오늘 큰 교회를 만들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경기도 육군단 사령부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뭔가 강단이 사과 개짝이 보였어요. 저 강단을 내가 해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람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강단을 하기 위해서 올람을 갔어요. 올람 갔다가 이세우 사령관하고 같이 귀국하면서 교회를 와가지고 전도사님께서 서울 종로가에 와서 바로 여기지요. 와가지고 강단 가장 좋은 것을 사가지고
그 강단을 바꿔놓고 그날 밤에 그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평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물질과 여러 가지 교회 성도에 좀 염려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양산을 간간히 했어요. 양산에서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을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2년부터는 제가 보조를 끊는 기회가 있었어요. 부산의 어떤 교회가 여전도에서 3만 5천 원 주기로 했는데 석 달을 밀려서 제가 받으러 갔어요. 아침 일찍 가니까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불러서 집사님 이렇게 삼양교회 헌금 작정하게 있는데 예 있습니다. 몇 개월 밀려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석 달 밀려.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고통을 치고 가지러 간 사이에요. 그때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교회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부를 때에 보조를 받고 목회교회 부르시나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수천만이 들어왔을 텐데 그러는 가운데서 5시가 되니까 그 여집사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봉투를 주는 것을 돌려드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보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계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쭉 제가 주목해서 보면서 또 교회 건강연구원에서 좀 볼 때는 깊은 기도의 영성 그리고 또 살아있는 말씀, 감동 있는 말씀 그리고 섬김 있는 리더십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 목회가 도대체 뭔가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45년 목회에 대해서. 목회란 뭔가? 결국은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는가?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람인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설교 자체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왜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진단을 받는가? 설교와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삶 자체와 말씀 그 자체가 생활이 이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저분이 바로 목사야. 저 사람 같은 나도 교회 나갈 거야. 교회를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야지. 우리는 설교와 삶이 다르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도력으로 가는 것은 외유 내가 바깥으로 굉장히 부드럽지만 내유는 굉장히 강한 모습. 어떤 문제를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교인들 앞에 확고한 심리를 심어줘야 돼요. 신뢰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 벽도 문이라고 하면 나가면 벽이 문이 된다. 그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인데 바로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으면서 어느 날 감리교에서 오신 분을 알게요. 권중일 목사라고 하신 옛날 분이에요. 장방영 목사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사회가 있던 분인데 그 교회를 토요일 내가 가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 서리실로 가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 이 종이 게을러서 설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몸부를 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면서 신학도 가기지 않았는데 목사가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에 느끼면서 역시 우리는 위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정말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기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 또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신뢰받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 가지고요.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 이번에 책도 얻게 내시고 또 목회 45주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뭔지 또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큼 행복했던 순간은 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돼요. 호의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할 거 없고 붙들 거 없고 절박한 순간 속에서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을 이루시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IMF를 만나서 1850평의 교회 건축을 하는데 IMF가 와서 부도가 두 번 났어요. 뼈대를 세워놓고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고 1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감린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에 교회를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건축에 중단된 그 가운데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제 어디 가셨어요? 왜요? 저희 회사에서 포기 각서를 써줄 테니까 빨리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건축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일 찾아뵙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도 전화를 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이 긍휼이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도 우리가 그림들이 다 있지만은 아무나 우리가 그들한테 보증금을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은 나는 마음을 가져요. 수천 명의 교인이 있지만 신방하고 싶은 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신방을 목회 세면을 하다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 지금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그럼 내려올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그분이 내 목회 가운데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떠올라요. 왜요? 그래야 그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호의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건강연구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회 건강연구원은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 훈련 사역, 그 다음에 전도 훈련 사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도 양산 지역의 최대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 가셨는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구제하는 일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구제를 하고 지역을 돕는 사역들을 전개하셨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교회 성장이고 교회 부흥은 좀 질문과 좀 다를 수 있는데 목회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 성장은 메시지 이전에 성령님이 주관적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아마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위해서 어떤 노예와 모임에 20년 이상을 해외를 나간 적이 없었고 어떤 골프나 등산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되는데 양상은 불교, 통도사,
아주 그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불교의 원산지예요.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나라 참 귀한 목사님들 거기서 다 거쳐갔어요. 100년 넘는 교회 보신교회가 있는데 내가 갈 때 그동안의 교회가 150년, 200년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분위기입니까? 이건 기도가.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이미지를 알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장수대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장수대학을 하면서 3학기를 학기를 정하면서 이 3학기를 졸업하는 사람 앞에는 제주도 2박 3일간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년간을 그 당시에는 제주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700명, 800명 되는 분들이 이 3년간 제주도 가기 위하여 절대로 어떡합니까? 결석을 안 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나가면 그분들이 문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왔다면 냉장고에 있는 건 내주고 뭐 다 주고 그러면서 교회 문턱을 낮추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 자제분들은 본분들을 딛고 의식과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청소나 그 지역에 행사했을 때마다 국수를 8,000그릇을 이틀간 삶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무슨 문제면서 우리한테 협력을 요하는 거예요. 거리 청소, 그 다음에 소녀 가정. 현재 그것이 보면 시에서 정부에서 그대로 우리가 하던 것을 지금 그 노하우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가 이제 동사무소 시대가 끝나고 주민자치 시대로 가면서 자치 시대가 오게 되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뭐 실버 세대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섬김 사역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교회는 그 거리 예배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거리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드려지는지 동기라든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가 삼위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소통에 그다음에 거리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데 거리 청소, 그다음에 터미널 앞에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운집하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때로는 도시락도 사서 주기도 하고 커피도 해서 주고 그다음에 부침개서 해서도 주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의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역시 사명교회가 다른 곳이구나. 이제 그것이 바로 거리 예배로 전환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가둬서 우리끼리 뭐 부침개도 해먹고 뭐 친목회도 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데 상당히 거리 예배로 나가셨다는 건 상당히 빠른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리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입하셨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목사님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크리스찬 글로벌 국제학교를 좀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 좀 얼마나 되셨죠, 목사님? 또 방법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한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것을 감지하면서 목회자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앞으로 한국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글로벌 리더 시대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20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부총회장 나가서 55표를 제가 낙선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제 모든 것을 접으시고 마지막에 목사님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래요. 내가 국제학교 하기를 원한다. 건물 하나 지어다. 그럼 목사님 해드릴게요. 그래서 땅을 1,000평을 구입해서 1,000평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국제학교 시작이 되는데 왜 국제학교를 했는가? 제가 20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5대 6대 주를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야말로 내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성교의 꿈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앞으로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동기는 양산에 와가지고 민방위 강사를 제가 5년을 했어요. 통일교육전문위원 하면서. 그러면 15개 옥면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생활과 그분들의 인격과 삶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낳고 든 것을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시각으로 이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됐는데, 처음 몇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12를 가지고 시작했고 2회째 23명이 되는데, 그 다음에 몰려오면서 지금 50명이 되는데, 2회째 아이 하나가 연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면 지금 50명이 되는데 아주 보람을 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들 고민은 하지만 이 글로벌 국제학교를 한다고 하는 건 참 또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교회 회복이 필요하다, 또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목사님? 교회. 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교회지요.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그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결국 공동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변화받는 장소, 그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교회가 뭘 회복하고 뭘 계획하고 뭘 해야 되는 건지, 이 교회에 대한 이렇게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집회를 강사로 목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 이영훈 목사가 비행기 하나를 대전해가지고 그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을 참 다 쟁쟁한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소광성 목사가 하고 전부 다 한국의 쟁쟁한 목사가 전부 다 할렐루야 집회를 리드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있나,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제 코리에 오니까 저의 멘토는 이용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코리에 왔는데, 정 목사 오면 좋지, 정 목사 이번 집회를 해다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50년 전에 광야로 갔던 그 광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50년 전에 머리를 깎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맞이 될 곳이 없는, 그때 제가 광야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소가 있어요. 다시 제가 할렐루야 집회를 가기 위하여 그곳을 간 거예요. 능력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입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첫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예배가 무너졌나요? 정범서, 사랑하는 종아, 예배를 회복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인과 하벨이 드린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이었는가? 신령과 진정. 우리 한국교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강단이 무너졌어요.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강단을 숨쉬게 해야 돼요. 강단이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강단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보혈의 옷을 입으라는 거야. 목회자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요? 내가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가? 십자가가 내 자신의 여러분 흔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혈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 날 응답이 왔어요. 넥타이가 그게 뭐야? 넥타이는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넥타이를 바르내는 거예요.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브라미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장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신문 기사가 국민일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로 오래간만 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다.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한 번 만난 사람과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참 인상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들 왔다가 가세요, 그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나는 진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 가능하신지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운 거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주고 주님이 터치해줘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에 상대가 변하지 않냐면 나는 변하지 않아. 상대가 배신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비록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배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 그 요즘 한국 교회 분쟁, 모 교당 같은 경우는 분쟁 사례가 좀 300건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그래서 소송 재판들이 많은데요. 한국의 분쟁의 원인 중에 원로 목사와 후임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네, 한국 교회 특별히 대교회 참 문제가 우리가 고민이고 아마 우리 장기 목회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임에 대해서 저는 사람을 많이 키웠어요. 제가 삼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6명의 교역자를 제가 배출을 했어요. 나를 만나서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나를 모방해서 신학을 지원하고 그래서 목회한 지는 26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신학을 제가 키운 목회자가 둘이가 있어요. 이들을 이제 하나는 미국 유학 보냈고 하나는 예수라 성경대학을 보냈고 미국 유학 간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 기관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목사는 시골교회 30년 되는 목회에 임상신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두고 이제 원로를 은퇴하기 전에 2년을 앞두고 당회를 열면서 한 10년 전부터 후임자를 구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도 들고 왔고 미국에 있는 박사 또 서울대 출신 많은 분들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 결국 장로들이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야. 후임은 목사님이 결정하시고 목사님 절대로 따라가겠어요. 그 두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가운데 결국 지금 현재 있는 후임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정하면서 많은 원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해서 2년간 동사사역하고 맡겼는데 여기서 제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었는가?
결국 우리 원로로 앉기 전에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서류상이나 공정관계나 확고하게 준비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훗날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후임을 외국도 보내고 기도 가서 기도도 하고 큰 교회 가서 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상 현지에 내정되고 사역하는 가운데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있었는데 그 갈등은 왜 왔는가? 지금 와서 깨닫게 되니까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당회장도 지내본 적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부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그 목사를 믿은 거예요. 완벽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 제 밑에서 전도사로 있었고 청년회장으로 있었고 제 목회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3년 품을 울린다고 하네 어느 정도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가 시행착오가 없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 어쨌든 아름다운 개성을 하셨는데 또 목사님 어렵기 중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 은퇴가 없다.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사역은 어떻게 좀 앞으로 세계 뭐 보고만 인도 선교도 많이 하셨지만 어떤 그럼 원로로서 어떤 사역들을 더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그럼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하시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은퇴는 없겠지만 예. 저는 목회를 그만둔다는 말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설교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설교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어요. 설교 시간은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직시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만큼 행복이 없다. 총회의 법이 되어서 막상 제가 원로 목사를 초대를 받았지만은 다시 한다고 하면 나는 다시 목회를 한다. 무슨 목회를 하는가? 결국 나는 개척할 자신감을 가진다. 개척을 하되 한국교회 모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마음 그게 첫 번째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고요.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이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며 목회가 어떤 것인가. 제가 국제학교를 하면서 고3 아이들 9명과 나는 한 방에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목회구나. 그들과 같이 삶을 살고 같이 자고 같이 큐티하고 내 생활하는 것을 그들이 전부 다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다. 그게 바로 속으로 목회했고 주님의 제자 훈련이었던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한다면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외국의 그 지역 사람들대로 훈련시켜서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인도에도 학교 있고 필리핀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성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그 매일 설교를 하고 새벽에도 하고 뭐 일주일에 20-30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은퇴를 하고 나면 그게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m든 1000m든 완주를 쭉 하시다가 어느 날 그 뛰던 그 심장이 멈추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건강하게 남은 사역도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데 뛰던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그 목회하시면서 설교하고 뛰던 그 심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가 그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2021년도 꼭 주고 싶은 말씀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위로나 치유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종말론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와 같은 바람과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21년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되어진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 성경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물까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21년도에 결국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시 어떤 수레바퀴 같은 시대인데 이것을 결국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과 민감한 시안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기서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전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의 복을 더 깊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예요. 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까마귀는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시죠. 까마귀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돕고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목회 45년을 하셨던 우리 정년철 목사님, 또 교회건강연구원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양산 삼양교회, 한국의 양산의 특별히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델교회가 되었던 정년철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정년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